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고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예,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청개구리도 엄마 살아있을 동안 다 말 안 들었어도 예, 유언만은 지켰습니다. 유언이 그만큼 중요하죠. 예수님이 유언으로 하신 명령이 있으세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셨죠? 예, 너희들 함께 모여서 성령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자,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불안하고 혼란한 마음 속에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어요.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the mighty works of God,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말로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것이 기적이고 기사이고 표적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기사와 표적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이 사건이 바로 요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라고 설명합니다. 16절에서 18절이에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데, 그 내용이 천차만별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심판의 때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말세의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과거에 몇몇 사람에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제한적으로 계시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말세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남녀노소 만민에게 계시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중구난방 임하시고 각자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동일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죽고 나서 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된 교회라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그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증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증거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기사와 표적도 있지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그 기사와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증언되는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 증언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온전하고 의로운 그 아들이 대신 치러야 할 만큼 중죄를 이 세상이 우리가 내가 범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폭로할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 왕으로 마땅히 모셔야 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고발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2장 37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심판의 사건으로 지금 계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첫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7장 54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하나님의 큰 일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이를 갑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스테반 집사에게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될 때 그것이 드러날 때 죄가 드러나고 그 죄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확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죄를 들추시고 찌르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죄를 들추는 뜰림이 되었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원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같이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응하여진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는 죄의 고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59절에서 30절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을 사람이나 그의 원수나 환경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 고정하도록 예수님을 보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죄의 찔림만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을 잠깐 볼게요.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육적인 눈으로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의 복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고 그들에게 비전이 되고 그들에게 꿈이 되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됩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2년 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없으면 복음의 능력이 없고 복음의 증언을 살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이고 거기엔 반드시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그 증거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증거를 보는 눈이 있고 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이유와 조건들이 될 거예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생겼어요. 44절에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 얼핏 공산주의 같지만 공산주의와 결정적으로 다른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참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전적으로 100% 자발적으로 나누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내가 나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냥 가진 사람이 좀 더 가진 사람이 베푸는 호의와 선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채움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나눔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보일 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나로 하여금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로운 사건이라는 것이 믿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오는 나눔과 체험입니다. 한 가족이라면 나누고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필요를 채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희 누나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어요. 5명이 왔습니다. 계획에 일주일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왔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습니다. 여기 투베드에서 6명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방이 4개, 5개 있으면 오라고 하죠. 그리고 넉넉하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이 2개뿐이 없어. 누나가, 제가 목회하고 14년 만에 가족들이 처음 오는데도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나가 호텔을 알아본다고, 가까운 호텔을 알아본다고 먼저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행이다. 11명이 투어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행이다.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고모네가 오는데 호텔을 잡는데, 얘기했어요. 전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몇 명이, 아빠, 호텔을 잡으면 어떡해요? 같이 있어야죠. 고모네 친구들 와서 우리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따로 지내면 어떡해요? 그 며칠 같이도 안 있는데.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잘자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넉넉하고 가지고 있고 베풀만 해서 그게 선한 거여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면, 정말 말씀이 응하여졌다면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믿게 되었다면, 내가 심판받아 마땅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이고 새로운 관계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 필요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의 처지를 바라보고 마음 쓰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데 내 코가 석자여서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령을 경험한 사람만이 압니다.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기적과 이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던 기도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46절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네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에서 바울이 끊임없이 권하고요. 끊임없이 명령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기쁨과 만족을 찾지 말고 그게 꼭 리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치를 삼고 만족하고 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해야 할 제목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태어났고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한 성령님을 통해 시작되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깨닫지도 살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나요? 기도를 하시면 무엇을 갖고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씨름하는 관계, 커리어, 건강,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하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기도, 아니 아침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차에서 운전하면서 가는 기도가 됐던,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됐던, 점심을 먹기 전에 하는 기도가 됐던, 저녁을 먹고 나서 하는 기도가 됐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오늘 나로 진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자기 의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수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그런 불의한 종이 될 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내 안에 메아리 칠 때, 나를 채울 때 은혜의 사람이로 사는 거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하나됨과 하나됨의 친교와 예배가 있습니다. 46절 후반부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유대인들에게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한번 펠로십 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집까지 초대해서 식탁에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이 된 공동체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서가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100이면 100, 저 포함해서 예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지어졌고 예배자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가장 기쁨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믿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순서를 보면서 흥미롭게 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친교가 먼저인 게 흥미로운 거예요. 친교가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믿기에, 그 큰 일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떡을 나눈다면, 친교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 지음 받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2시에 여기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 24시간 하나님 하신 그 큰 일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 말하고, 아니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 맺고 결정할 때 우리의 전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이 되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것 또한 성령 충만한, 칭찬받아 마땅하고 소중히 여겨 마땅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아십니까? 친교가 예배 끝나고 그냥 펠로십 하는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눈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어떠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강원도 사람이든 충남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직장이 무엇인지, 학력이 무엇인지, 스타일이 어떤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지식이나 재력이나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큰 일, 그 복음의 사건에 다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며 모이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외모로 판단하고 그가 가진 것으로,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같이 매기고 대한다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면 알 텐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내 정욕대로, 내 열심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그 복음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나눔과 어떤 하나됨이 있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일이 있어야만 해요. 제가 인권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 부인하며 그렇게 타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불의를 다 깨끗하게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히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대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그 복음 안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외모로 심판하고 차별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거듭 말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찌르세요. 너 은혜 받은 사람 맞아? 너 하나님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셨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쭈구리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데 다 알고 계셔. 너가 사랑 없는 거 다 알고 계셔. 너가 선하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셔. 너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너의 죄를 다 헤어 싸신 거야. 이제 그 복음을 믿으면 힘 주시고 사랑 주시고 지혜 주셔서 자녀답게 살게 하셔. 누가 설명해 주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사를 통해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세요. 왜 그 은택을 누리지 않고 삽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매일매일 가운데 응하였을 때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드시네.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세상의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차별하고 차별당하던 사람들이 그냥 있는 모습으로 사람 대접받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을 보면 멋지다고 안 하겠어요? 대단하다고 안 하겠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인데 인정 안 해요. 회장도 인정 안 해요. 대통령이 와도 인정 안 해요. 어떠한 춘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로 가치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불편하죠. 찔림이 있죠. 기분 나쁘죠.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있다 해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이 응하여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참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줘요. 굉장히 매력적인 공동체입니다. 47조 후반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스테반 집사님은 돌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노여워하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을 때 그것에 큰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동체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인지, 아니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종교 생활하는 곳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근데 저에게 교회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만남과, 여러분 관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나의 자랑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짜증나고 분노하지만 거기에 참 해방과 참 자유가 있는 그런 굉장히 이상한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 복음은 우리 입술에 맴돈 진리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 옷장에서 옷 입으면서 그때 잠시 입는 옷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응할 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팔과 다리에 힘을 주어 움직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세워가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저희 누나가 잘 왔다 갔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14년이 지났어요. 누나도 결혼하고 저도 결혼했지만 너무 사는 게 뻑뻑해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이어도 안 만나면 가족 아닙니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랑? 14년, 20년 동안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갖는 많은 오해와 왜곡된 기억과 첩첩산중이에요. 어렵습니다. 누나는 누나의 씨름이 있죠, 인생 가운데. 저는 저의 씨름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 주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누나가 와서 새벽 기도 있는 거를 듣고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시차가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새벽 기도를 줌으로 참여합니다. 하루는 인펄슨으로 계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누나랑 잠깐 대화했습니다. 진태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정말 한 마음이 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세요?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친구 가운데 한 마음이 된다?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이 깨달아져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가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 실체가 여러분들 눈에는 변변찮아 보일지 모르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찌그러진 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 있어요. 그렇기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에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친교와 예배가 있고 세상은 알아봅니다. 세상은 알아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어떤 가치가 있기에 예수를 믿으세요? 성령이 아니,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예언하고, 꿈꾸고, 살아가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하고는 저하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다면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스럽냐? 왜 이렇게 혼자 마음대로 하냐?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강팍함과 저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커다란 증거들을 보임에도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진리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가치를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복음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아내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믿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 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사람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저 인간적인 위로나 받고 내 원하는 바나 강구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아니라 아버지 요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아버지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